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이 영국 전역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유적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사회에 끼친 영향 중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의 예로 노예무역과 제도가 폐지되는 부흥의 현상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간 동안에는 부흥의 토대를 만든 영국의 개혁가들, 그리고 영국의 신앙 부흥 운동 및 사회개혁 회복 운동과 세계 선교로까지 영향을 끼친 것 등을 영국의 수도 런던을 중심으로 함께 둘러보면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교회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들도 많은 곳입니다. 템즈 강변의 북쪽 런던 시내로 가면 영국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빅벤과 함께 그 역사와 유용을 자랑하는 웨스트민스터 팔레스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각각 끝에는 두 개의 타워가 있는데요. 하나는 빅토리아 타워이고 좌측에 있는 것은 엘리자베스 타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타워라는 이름보다 빅벤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시계의 건축 제작을 담당한 사람 벤자민 홀경을 기리는 의미에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사당인데 왜 웨스트민스터 팔레스라고 할까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곳이 오래전에는 왕이 거주하는 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에드워드 1세는 의회를 자신이 사는 궁전 안에서 열도록 했는데 그때부터 의회가 궁전 내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곳이 비록 왕실이기는 했지만 줄곧 이곳에서 의회가 열렸던 것이죠. 1512년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큰 화재를 겪게 되는데 왕족들은 화이트홀을 거쳐서 버킹엄 팔레스 궁전으로 옮기고 정부 조직들도 주변의 다우닝가로 옮겨가면서 이곳은 국회로서의 기능을 점점 갖게 되고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왕실과 의회와 구분이 되어 버킹엄 궁전은 영국의 왕실의 대명사 엘리자베스 여왕이 머무는 곳이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궁전은 상원, 하원 의원들이 회집하는 국회의사당이 된 것입니다.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며 1515년부터 민주국가 헌법의 효시라고도 알려진 마그나 카르타가 시작되기도 한 나라입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왕들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었는데요. 종교개혁 당시 의회는 젠틀맨이라 불리우는 젠틀리 계급, 이들 중 상당수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국왕은 이들에게 국교를 강요하면서 이들을 무시하고 박해했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올리고 폭정을 일삼았는데 국왕 찰스 1세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청교도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쟁은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국왕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공화정을 선포하는데 이 전쟁은 군주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이룬 첫 번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민주주의를 시작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말년의 실정 및 국왕 처형과 관련돼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곳 웨스트민스터 의회당 앞에는 올리버 크로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의 동상을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894년 자유당 수당이 그의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세우자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기각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공과 기여한바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논의 끝에 결국 공금으로는 세울 수 없고 익명의 기부자의 기금을 출연해 지금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바로 건너편에는 또 다른 랜드마크인 웨스트민스터 아비 사원이 있는데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웨스트민스터 아비는 오랫동안 왕실 직속교였습니다. 1066년 정보광 윌리엄부터 1000년 동안 영국의 국왕이 대관식을 치르는 대표적인 곳이었는데요. 현재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도 이곳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왕의 대관식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장례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도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장례식도 이곳에서 행해졌습니다. 그 후 세기의 결혼식으로 떠들썩했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도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왕과 군주의 무덤으로도 유명한데요. 영국의 역대 왕 17명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들 외에도 영국을 위해서 기여한 정치인들, 학자들, 전장에서 무덤으로 전사한 인물들을 포함해 3,000여 명의 무덤 및 600여 개의 동상과 동판들이 바닥과 벽에 붙어 있을 정도로 내부에는 여러 인물들의 묘비와 기념비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무덤 및 기념비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여왕, 메리 스튜어트 여왕, 그리고 올리버 크로멜, 윌리엄 밀버포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리빙스턴, 윈스턴 처칠, 과학자 아이작 뉴턴, 시인 바이런, 작가 셰익스피어, 음악가 핸델, 최근에는 이곳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안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영국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이끈 요한 웨슬리,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의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이 그가 생전에 말했던 유명한 명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곳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장로교 표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시민혁명 중 영국 의회는 1643년 영국 전역에서 신학자들 및 목회자들 소집해서 무려 5년 6개월에 걸쳐 개혁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열의 문답, 소율의 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이 문서들은 교회의 통일된 신앙 고백서로 오늘날도 개혁교회의 중요한 문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나와 맞은편을 바라보면 세계에서 감리교인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유명한 건물이 나오는데 바로 보시는 세계 감리교 본부입니다. 요한 웨슬리 사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912년에 오픈했습니다. 고딕 양식이 아닌 바로크 양식인 돔을 천장에 얹은 것은 웨슬리의 5개 설교를 연상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2300석의 규모로 예배당 역할뿐만 아니라 종교 교육, 과학,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를 위해 관여하고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최초의 유엔 총회가 열렸고 그 뒤로 몇 년 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나 한국 파병을 결의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세계의 사람들은 국제기구 설립을 원했고 이것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맹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는 국제연합기구 유엔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감리교 본부에서 국제대표들이 모여 세계의 평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4년 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16개국은 한국 파병을 결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유엔의 협력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것은 오늘날까지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있으면 행사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이곳에서 유명한 연설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중 간디, 마틴 루터 킹, 윈스턴 처칠 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외된 사회계층을 도왔던 요한 웨슬리의 사회 참여 정신을 계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오시면 잉글랜드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몇 유명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곳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이태리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과 함께 세계의 3대 대성당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외에도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비행기의 폭격으로 주변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불에 탔는데 그 혼란 가운데서도 세인트폴 대성당만 폭격을 당하지 않은 채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어느 사진가에 의해 찍힌 것입니다. 당시 30여 발의 포탄이 성당 주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 발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당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돔을 뚫고 떨어진 그 하나의 폭탄마저도 불발탄으로 터지지 않게 되어서 대공습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런던을 지키고 있어 영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세인트폴 대성당 높이 111m보다 더 높은 건물을 주변에 못 짓게 하는 법이 생겨서 2002년 개통된 템즈강의 밀레니엄 브릿지, 현수교임에도 불구하고 줄을 매단 기둥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계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곳 대성당은 웨스트민스터 성당과 같이 왕실의 결혼식이나 국가적인 장례 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윈슨 처칠의 국장 및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수상의 장례식도 국장에 준하는 규모로 이곳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또 찰스와 다이애나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곳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 유적지와 관련이 깊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곳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 웨슬리의 회심과도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뒷뜰에 가보면 요한 웨슬리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 전에 성공의 사제로서 이곳에 자주 초청되어 예배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서 깊은 회심을 겪게 되는 저녁 시간, 이곳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아침에 그의 회심의 준비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웨슬리는 이곳 대성당을 들리게 됩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나는 24일에도 아침 5시에 일어나 헬라어 성경을 보았다.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이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는 집을 떠나기 전 한 번 더 성경을 읽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날 오후 요한은 새롭게 세인트폴 대성당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시편 130편 전체를 찬송하고 있는 성가대 합창을 듣게 되었는데 그 찬송의 시편 구절이 바로 요한의 마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적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웨슬리 형제들은 옥스포드 재학 시절부터 홀리클럽을 조직하고 기도 모임을 할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정도로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계기는 미국 조지아주 선교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폭풍 가운데서도 너무나 평안한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부터 구원이 필요하다고 깊이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 형제들은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분명한 회심, 구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고대했던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찰스 웨슬리가 형 요한보다 3일 전 1738년 5월 21일 주일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찰스는 그가 머물고 있었던 집주인 존 브레이의 집,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집에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 집에서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석을 읽으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마음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였던 찰스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한 후 두 곡의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그리고 회심 사건 1년 뒤에는 자신의 체험을 기념하면서 찬송곡을 또 하나 지었는데요. 그 곡이 바로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동생보다 3일 뒤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생 찰스는 루터의 갈라디아 주석을 통해서, 형 요한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통해 회심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 피터 빌러와 많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했지만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는 못했기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갈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회심 3일 뒤에 비로소 그가 그렇게 열망했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비로소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아침에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성경 말씀을 통한 자신의 심정을 깊이 깨달은 바로 그날 저녁, 요한 웨슬리는 대성당과 멀지 않은 올더스게이트가 거리 근처에서 모이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 장소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세인트 폴 교회에서 멀지 않은 올더스게이트의 모임을 갔다.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대략 저녁 8시 45분쯤이었을 것이다. 서문을 읽고 있는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가 나의 모든 죄악 및 내 자신을 가져가셨다는 확신이 주어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다. 웨슬리는 그날 저녁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몇 차례 두려움의 감정도 느꼈지만 분명하게 자신 안에서 일어난 회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곳이 요한 웨슬리가 회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올더스게이트 거리 28번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회심 장소에 대한 정확한 장소는 영국과 미국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달라 3곳으로까지 추정이 되는데요. 뒤에 보이는 이곳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웨슬리의 회심을 알리는 명패가 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 번째 장소가 있는데요.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곳이 웨슬리가 회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장소입니다. 미국 드류 신학대학교에서 1926년에 명판을 기증해 설치해 놓았고요. 두 번째 장소에서 3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이곳, 런던 박물관 앞에 있는 이곳이 세 번째로 추정되는 회심 장소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 장소였던 네틀톤 코트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영국 학자들이 이곳에 커다란 불꽃 모양의 동판을 세워 그의 회심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판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회심일인 5월 24일의 일기 전문을 적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을 불꽃으로 형상화한 것은 웨슬리로 촉발된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오늘날에도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꽃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한 이후 옥스퍼드 시절보다 더 분명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영국 성공회의 제도와 방식을 쫓지 않고 더욱 복음주의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빈민들을 위한 구제,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 운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의 운동들도 펼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영국 성공의 사제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광신주의에 사로잡혔다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를 성공의 모든 직무에서 박탈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났고 환영 인파의 물결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를 민중의 사기꾼, 순진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유선자라는 타이틀로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도들을 동원해 폭행을 가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더 번지고 있었으며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사회회복, 개혁운동도 아울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교회를 세우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1784년부터 감리교회를 본격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곳은 웨슬리를 기념하는 기념 채플입니다. 웨슬리는 죽기 전까지 이곳 채플 옆에 집을 짓고 살면서 13년 동안 그가 죽기까지 말년의 사역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곳은 전 세계 감리교회의 중심이기도 한데요. 웨슬리 채플의 우측 보이시는 곳은 웨슬리가 살았던 집이고 교회 뒤쪽에는 웨슬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는 1791년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채플 옆에는 파운더리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요. 웨슬리 당시의 의자, 오르간 등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웨슬리 집으로 사용했던 목사관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18세기 생활 모습, 가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20여 명이 함께 지켜보았다는 침대방,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곳은 작은 기도실입니다. 이곳에서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채플 지하에는 웨슬리 박물관도 있는데 이곳에 웨슬리 형제가 사용했던 설교단, 성경, 설교 도구들, 설교자 가운 등 여러 유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들의 우정은 옥스퍼드 대학 홀리클럽 모임에서부터 시작돼서 영국 전역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휘필드가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뒤 그의 신앙은 더욱 철저한 칼빈주의에 가까워진 반면 웨슬리 형제들은 알미니안의 견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들 간에 신학적인 논쟁을 거듭하다가 그들은 안타깝게도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휘필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55세의 젊은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1777년 미국 보스턴으로 여행을 하던 중 여관에서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영원히 그곳에서 잠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체는 미국 교회에 묻히게 되었지만 그의 장례는 영국에서도 거행이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의 설교자는 바로 오랜 친구였던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장례식을 기념하는 글도 찰스 웨슬리가 썼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 조지 휘필드를 주님의 곁으로 보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진리를 찾아 학문의 숲에서 배회하던 휘필드는 생각에 잠기 듯한 겸손한 청년이었고 내 눈에는 가식도 술책도 없는 천사와도 같이 비춰졌습니다.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주님의 일에 지쳐있기는 하지만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내 사랑하는 친구 휘필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곳 조지 휘필드를 위한 기념교회는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데요. 이것은 휘필드의 터버너클 또는 무엇 터버너클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웨슬리 기념채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아쉽게도 휘필드와 웨슬리는 서로 신학적인 차이로 나중에 소원을 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의 사역을 위해 축복해주고 한 번은 휘필드의 제자가 웨슬리의 교리, 구원관을 못마땅해 하면서 휘필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천국에 가면 웨슬리 같은 사람은 못 만나겠죠?
그때 휘필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웨슬리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있을 것이고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신앙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 휘필드의 장례가 이곳 무어필드 터버널클 교회에서 웨슬리 형제들의 따뜻한 전송을 받으며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로 비록 결별은 하였지만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사역을 위해 존중하면서 축복해주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협력이 오늘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에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목회자, 설교자뿐 아니라 선교적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중 인도로 연안 선교를 떠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중국 내륙 선교를 시작한 허드슨 테일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데이빗 리빙스턴, 이런 훌륭한 선교사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영국은 18세기, 19세기 위대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세계 선교를 주도한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18세기의 조지 휘필드, 웨슬리 형제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 신앙 부흥 운동이 선교의 중요한 기폭제 및 도화선 역할을 했으리라 봅니다. 영적 대부흥 운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인도, 중국, 아프리카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잉글랜드 중부 노스햄튼셔 작은 마을 플러스프리에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그는 정원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당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직업이었던 구두 수선공, 재화공으로 일하기를 바랬습니다. 두 발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구두수선은 가난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직업이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캐리는 어릴 적 영국 국교회에 형식적으로 출석하다가 나중에 비국교도들의 성역공부 모임과 기도회에서 깊은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중 캐리는 당시 유명했던 웨슬리나 휘필드의 설교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또 책을 좋아했던 그는 콕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탐험 보고서를 읽게 되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생기게 되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스스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 세계 인구, 종교 등을 표시하면서 벽에 붙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지구본을 만들어 놓고 남태평양 군도나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을 상상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캐리는 본격적으로 24살 되던 해부터 노스햄튼셔에 지금 보이는 물턴의 작은 침례교회에서 목회자로 청빙되어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릴 때 가졌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선교를 위해 언어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만으로는 생계를 꾸리며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부족해서 구두수선하는 일을 함께 병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는 교회 옆에 바로 이 조그만 코티지에서 공부도 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캐리와 관련된 물품을 모아놓고 전시하는 박물관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라고 말하기에 초라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몇 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는 캐리가 구두수선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들, 설교 강대상, 성찬식 때 사용했던 성찬기, 세계 지도와 가죽으로 만든 지구본, 당시 화폐들, 문서들, 편지들 및 그림 등 준귀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함께 따라다니는 소식원은 근대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를 근대선교를 시작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캐리 이전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존 엘리엇, 데이빗 브레너드와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윌리엄 캐리를 근대선교를 시작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중 한 가지 이유는 그를 기점으로 선교가 조직을 갖추어 대규모적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캐리는 그의 인도 선교를 후원할 침례교 선교회를 조직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1795년에는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인들이 초교파적으로 만든 선교단체인 런던 선교회를 세우게 되고 데이빗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에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인 1799년에는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자들이 영국교회 선교회 CMS를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자발적이며 체계적인 선교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캐리 시대의 교회는 선교에 대해 몇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데 애써서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캐리의 해외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내용을 담은 캐리의 책 인콰이어리, 이 책 발간을 통해 점차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캐리의 책이 선교에 끼친 영향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과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캐리의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40년 인도 선교 활동은 당시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선교단체 조직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캐리는 선교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캐리 이후로 19세기는 선교의 황금기라 불릴 정도로 선교의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캐리는 선교의 물꼬를 열고 초석을 다진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8세기 부흥의 주역들, 그들의 유적지들, 그리고 그들의 회신 장소들을 살펴보았고요.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부흥이 세계 선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은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가져왔는데 빅민 구제운동, 고아원 설립, 탄광지대에 세워진 학교 등 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노예제도 폐지 운동도 같은 결과였죠. 뿐만 아니라 신앙 부흥 운동은 세계 선교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의 신앙 유적지 중 부흥의 현장들을 둘러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진정한 부흥은 예배당 안에서의 부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전도와 선교로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과 그 부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